우리가 구원의 시간적인 차원을 말할 때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칭의 구원은 과거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세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은 현재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구원은 미래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빚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구원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함께하기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구원받아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손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과 비슷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 되어지는 훈련을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것은 그들 안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빠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른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나는 다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당장은 대학 합격하고 붙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다른 길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안에 인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하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당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런 비바람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내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인내가 쌓이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점 인내와 참을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신앙의 기복이 심했는데 환난을 통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신앙이 무게중심이 잡히게 되고 웬만한 그 비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연단받기 전에 사람이 계속 이 땅에 형통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 연단받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받기 전에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연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단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쓰임받기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다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가 요셉이 13년 동안 받은 연단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도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면단을 요셉이 받아야 됐습니다.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왕에 오르기 전에 14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철저하게 연단 받았습니다. 그들을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연단받은 이후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시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환난은 많이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형통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로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환난이 우연히 임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종류와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재수가 없어서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이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움과 되니 우리가 아직 때가 살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것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식당에 음식이 맛있다는 소개를 받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갈 때는 소망을 가지고 간 거죠. 아, 내가 식당에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그 음식을 시켜서 나은 음식을 먹어보니까 음식 맛이 전혀 꽝이에요. 맛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음식을 먹었더니 소개받을 때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초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성에 우리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섭섭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섭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모든 과정과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다 세워놓으셨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다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다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을 만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낭비했는지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것 입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기도 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부모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왜 버리지 못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차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구원이 결코 치유되지 않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반드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조금만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금방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회의에 빠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미쁘실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최종 구원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